여러분, 한 해를 그리고 한 주를 바쁘게 힘들게 숨가쁘게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제 숨을 한번 쉬어봅시다. 예. 제가 어느 날 한 원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의 때문에 이렇게 부랴부랴 합회로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아유 목사님 제가 여유도 없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잠깐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은 비어 있더라. 하늘엔 아무것도 없고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채워두신 해, 달, 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이 땅을 좀 둘러봤어요. 아파트도 있고 빌딩들이 있고 오락시설들이 있고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꽃집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두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풀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산들을 깎고 콘크리트로 메우고 바다를 메꿔서 인간의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참 바쁩니다. 들판에 자연스러운 꽃이 아니라 꽃집에서 우리는 꽃을 삽니다. 물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들은 마트에서 물을 사서 마십니다. 천연계에서 인생을 배우지 못하니까 학교와 학원에서 인생 사는 법 배우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돈 투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에 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 알랭 네네 감독이 1955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밤과 안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비극을 통해서 이 나치의 잔악한 행위를 고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용소 내에 이제 1944년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해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어요. 1944년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소문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막상 그날이 지나고 또 희망이 끊어지자 수용소에서는 이전까지의 사망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늘을 위한 준비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수용소에 사는 시간, 또 인생의 겨울인 셈인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비로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참된 그 추위가 물러간 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죽음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아픔도 끝나고 갈등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저 하늘나라를 쫙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계시 중에 자신을 안내했던 이 천사에게 그 하늘을 보고 나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이 하늘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가 이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말했어요. 넌 돌아가야 된다. 만일 네가 신실하게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장소에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함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하늘을 정말 못 잊으면서 그가 기록된 내용이 마라나다에 있고 또 자서전에 있는데 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늘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며 나는 천연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랑스러운 풍경들을 좋아한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연상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하늘나라에는 나를 위하여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뭐 예쁜 거 아름다운 풍경 다 시시하게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서전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려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라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타서 하늘 궁룡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우리가 하늘에 가고 나면 이 땅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 모든 시련들이 정말 너무 싼 값에 불과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시련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만큼 아름다운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우리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어린 시절 하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듣고 그 주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가치가 없어지고 하늘을 위해서 다 투자해도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는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봉사들이 귀하고 값지게만 여겨졌던 그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늘나라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하늘나라는 절대로 꽃이 시들지 않고 또 동물들끼리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생생한 초록색을 띠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장미와 백합과 각종 꽃들이 있을 것이다. 그 꽃들은 시들어버리거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자가 그때에는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이며 새 땅의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될 것이다. 새 땅의 나무들은 똑바르고 높을 것이며 보기 흉한 것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금검고를 들 것이다. 그들은 금검고를 타고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리니 이 세상에서 겪은 시련과 고통은 새 땅의 영광 가운데서 잊혀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저희 딸이 어제 저녁에도 저희랑 통화하면서 사랑이는 잘 있죠? 그래요. 사랑이가 누군지 아세요? 축복이 동생이 사랑인데 또 먼저 우리 윤진이가 먼저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염소 이름이가 사랑이에요. 암컷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보러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서운할 만큼.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저희 딸이 오면은 사랑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이 동네 산책을 해요. 그러면 목줄을 굳이 하지 않아도 풀어놔도 사랑이가 막 무엇을 먹다가 그 다음에 막 쫓아와요. 앞에 그냥 몇 걸음 앞서가면 우리 딸을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염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사랑이가 한참 먹도록 놔둬요. 이제 딸은 그 사랑이의 발걸음을 또 맞추고 그래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가 똥은 어떻게 치울지 모르겠어요. 제일 문제가 동물을 키우면 노폐물이 문제인데 하늘나라가 이 동물들의 노폐물로 지저분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저는 약간 좀 결벽증이 있어서 동물을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방 안에 들이지 않아야 되고 약간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결벽증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끔 하늘에서 사자들과 함께 또 여러 사랑스러운 것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 시들지 않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쟁투에도 또 하늘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이끌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저희 딸 덕분에 양을 데리고 산책을 몇 번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랑아 부르면 염소가 네 해요.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을 잊을세라 두리번거려. 음식을 먹다가도 두리번거려서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주인은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이 땅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손들이 많으면 애들 나이도 까먹고 이름도 까먹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이 교회에서 정말 표가 안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숙하게 이 땅에서 친숙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자, 여기 와봐. 내가 너 주려고 기다렸고 예비했던 거야. 자, 우리 생명수 강가로 나가서 그 물 마시자 하면서 생명수 가로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이 양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정말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거기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해서 하늘에 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신이 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는 그 하늘에서 또 우리가 살 집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늘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겠다고 했어요. 잠좋아하시는 분들 어떡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잠좋아하는 분은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니까 잠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아무도 편히 눕기를 구하는 자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의 상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환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민족들은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하늘 가서 다시 보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늘 가서 살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옛날에 많이 인사했는데요. 인사해 주세요. 하늘 가서 살 사람들 물뚱물뚱 쳐다보지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빨리. 예. 하늘 가서 살 분 미리 만나 반가운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인연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대우합시다. 우리 아까 성교회장님께서 잠깐 광고했는데 우리 고 이종길 성도님, 이분이 10월 27일에 약식으로 병상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모시고 가서 침례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딱 몇 분들만 가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신사고 생기기도 키도 크고 잘 생기시고 또 점잖은 분이시고 학식이 있는 분이시고 또 붓글씨를 잘 쓰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선물해 주시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나 선물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우리 교회 예배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은순 집사님의 시 작은 아버지예요. 근데 나이가 비슷한 시 작은 아버지신데 그 송 집사님이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그분이 대장암 말기라는 연락을 받고 그분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제 저에게 방문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가서 뵙는 첫 순간, 그때는 그래도 꽤 괜찮아진 상태였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이분은 뭔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분에게 침례를 결심시켜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직원회를 하고, 그리고 그 주 안식일에 침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은 상태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본인이 이게 불교를 상당히 좋아하고 집안에 온갖 불교 물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그 물품들을 집에서 다 치우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치웠고 이분은 그 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분이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힘이 드니까 이렇게 강력한 약을 맞고 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임종 직전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소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종 직전에는 반드시 저를 만나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월요일 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날은 묘하게 우리 이영자 집사님하고 또 우리 정경옥 집사님 시간이 있는 분들하고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계시던 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옆방, 임종을 맞이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독실, 햇살방이라고 해서 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약간 눈을 좀 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날에 다시 한번 소망을 확고히 하며 다 이야기하고 찬양 불러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매일매일, 사실상은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그 날 동안에 훨씬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지만 그분은 막판에 10월 달에 봉드리교회 성도가 된 분이십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이제 그 사모님은 믿지 않는,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병실에는 못 가봤지만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그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이고 이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나게 될 가족들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만났구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애썼다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당신이 나를 위해 잡아준 그 손 내가 잊지 못한다고, 그때 너무 고마웠노라고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공유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봉두리교회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사십시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키가 얼마만큼 자랄까요? 예,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키가 작아서 이 평생에 한이 되신 분들은 걱정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키가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우리 멋진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아무리 화장을 해도 더 이상 예뻐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너무 세월 무상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가시면 이 땅에서 성형한 것보다 그건 잽도 안 될 만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이므로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절대 불화와 말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동정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모든 표정 가운데 표현되는 살아있는 본향이다. 그곳엔 사랑이 통치한다. 그곳에는 삐걱거리는 요소나 불화나 싸움, 말다툼이 없다. 우리 오늘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마가.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또 싸움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 이 땅에서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쌓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겠죠. 이 땅에서는 그냥 훈련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을 때 하늘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불화와 말다툼이 없으려면 이 땅에서 그런 거를 잘 해소하도록 훈련하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말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법 서로 배워가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 교회를 떠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그냥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는 것도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며 고상하다.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 데 정신을 쏟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다. 하늘 백성의 특성이 뭐라고요? 내 옆 사람이 기뻐하고 옆 사람이 행복하는 표정 보는 게 제일 즐거움이래요. 자, 여러분들 하늘 가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십니까? 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 같고 나 좋을 때는 행복하다가 옆 사람은 배 아프지 마시고 정말 옆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는 거 어떻게라도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십시다. 예, 우리는 어디 살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니까. 하늘에는 병과 고통과 충과 슬픔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늘에는 다시 있지 않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힘내서 사십시다. 그 하늘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용감하게 맞이하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맞이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바라보라? 저 영광스럽고 빛이 있는, 광명이 있는 그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다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때는 우리 잘못이 아닌 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며 기뻐하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서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한다. 뭘 배우라고요? 감사로 된 죽음을 배우라.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밝게 가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도들은 죽을 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기뻐야,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 만큼 가장 행복한 미소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은 깨어지는 겁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부싯돌인데 절대로 안 깨어지는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싯돌처럼 단단한 얼굴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표정 핵 바뀌고 저렇게 때문에 핵 줄었다가 무슨 뜨거운 냄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고 단단하게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소망에 확고하게 서서 그러한 표정,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그러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증언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고하라. 그대의 형제 자매들은 그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대가 승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예수께서 아신다면, 그분께서 그대의 신실한 노력을 알고 계신다면 만족을 얻으라. 자, 이제 화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얼마나 애써서 했는데 너희들이 몰라봐줘. 이런 화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서운해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에 요즘 뭐 화성 탐사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주에 거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뭐 이상한 모양의 외계인이 아니에요. 이 우주인들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함께 우주의 거민들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은 온통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기뻐하라 했으면 하나님 약속 믿고 기뻐합니다. 저에게 기뻐할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한 순종을 사는 사람들은 예쁘게 변해요. 어디서부터 변할까요? 이 땅에서부터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알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처럼 변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 가끔씩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인자해. 참 온화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말씀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신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죄인들은 그럼 이제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죄인들에게 하늘나라는 괴로운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가지고 나는 내 욕심 차리고 있는데 온 하늘이 다 너 먼저 이런 사랑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사상, 취미, 동기 그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늘나라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교제에 스스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마지막에는 소멸하는 불로 멸망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치한 거지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 진짜 하늘나라 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읽고 가겠습니다. 그대가 시작.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초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성도여서 뭐 안 해도 된대.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서. 그건 우리 모두가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되어야 되고 하늘에 가서 부랴부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 하늘을 열망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